없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성 여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예배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최고의 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면 다 주신 거거든요. 더 내놓으라 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내놔라는 체질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유치원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것이 에덴의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원래 받았던 그 축복을 싹 다 빼앗겨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기다려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이 피 흘려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피제사는 받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꾸만 알려주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왕될 일들을 맡기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번거롭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구원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럽니까? 예수 안 왔는데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제사 지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왔다고 우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이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 존경하듯이 그 아브라함 존경하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당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대별로 보면, 당군은 가상인물이지만은 시대별로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욥, 아브라함, 당군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당군 그러면 막 되게 막 오래되고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한테 왔는데도 이게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갈릴리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온 걸 아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것도 막 자라면서부터 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날이 30이 딱 돼가지고 완전 청년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뭐 공식적으로 막 메시아라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걸 메시아로 인정해서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는 그를 부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것,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적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의 4복음서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처형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오셔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참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영 성령 하나님, 이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믿으면 돼요. 이걸 너무 구분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어디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고 성령 하나님 어디 있는 내놔봐라 이래 놓으면 못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주고 계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부터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는 성천하시고 올라가셔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보혜사 성령, 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는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깊은 잠재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심지어 눈이 안 보이는 소경도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노? 하네요.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떠요. 아니, 요즘도 그래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는 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응답 안 받는 것보다 믿고 응답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막 그걸 안 믿으려고 막 용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흑암 세력이 이기지를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면서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는, 성육신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장마다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면 된다 그랬는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 말에 따라 일로 가고 저 말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기가 너무 얇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사기를 잘 당하죠. 기가 얇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사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기준이 돼 가지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빠져가기가 쉽다. 내 평상시 생각대로 빠져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그거를 믿고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기 잠언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인 망대, 그것도 견고한 망대, 그 망대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라.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를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이래가지고는 신하 가운데 요셉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가 딱 있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꿈 가니까 이제 자기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잡혀가가지고는 30세가 되려고 하면 13년을 감옥에 있어요. 어쨌든. 이러니까, 노예세리 할 때 한 2, 3년 했다고 치면 한 10년 정도는 감옥에 있다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요셉이 꿈 해석한 걸로 자기가 살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꿈 해석 기가 차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빨리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방편을 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러면서 총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이 이 사람이 총리로 가장 적합하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죽다가 살아난데 지금 다른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요셉이 사실상 바로왕이 인정했듯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책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막 불러냈어요. 첫째 아들. 이새가 아들이 8명이었어요. 첫째 다 불러 7째까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아들 다냐? 이렇게. 말째가 있습니다. 저기 목동하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하니 빨리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한 왕이라. 이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은 사무엘이 목이 날아가. 왜요? 사울왕, 1대 사울왕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살아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왕자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2대 왕을 갖다가 대제사장이 가서 임직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는 사무엘은 가가지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2대 왕으로 임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째인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는 왕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기름 부을 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세우는 기도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이 내 양을 치든지 남의 양을 치든지 기도하며 찬양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곰이 오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시를 짓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만나면서부터 이미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친구들은 다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다 떠나가는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성 엘리야에게 서성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그가 원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리고로 갔던 그들이 우리 보고 스승에게 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로 머물렀구나.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제자들끼리인데 땅에 엎드려가지고 엘리사를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보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24 세워나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망대를 세우는 기도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상세히, 그래서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맨날에 못해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요일 뺀 40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40일을 집중하고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10일 동안 기도하자 이래 안 했는데 약 열흘간 기도에 집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금식하며 기도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40일을 집중하고 또 열흘간 집중 기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붙잡고 거기 성경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그 노트를 갖다가 10장씩 해가지고 한 노트에 10일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씩. 그러면은 3월 31일 되면은 그 노트가 4권이 되겠죠. 4권. 지금 저 뒤에 앞에 입구에 갖다 놨는데 그 기도할 사람은 가져가서 체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다. 못 일어났으면 왜 못 일어났다. 이유.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40일 집중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을 체크해 가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의무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개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가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마가다락방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전부 은혜가 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기도 힘을 세워가지고는 망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이래서 나간 데가 베드로 요한이 나간 데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킨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힘이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여호와 영에 감동된 기도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망대, 흑암 세력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기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일찍 자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실제로 안 지친 사람보다 지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은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집중 기도의 비밀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기도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싹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면, 밑에 7절 말씀에서는 너희 외모만 보는도다 말씀에서, 그러나 겉만 봐서는 안 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형식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학식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는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믿었다 해봐야 막 3, 4대 믿었다 해봐야 아직 뭐 유대의 전통이야면 아주 믿은 게 아니죠. 대부분 뭐 당대에 믿은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윗대부터 믿은 사람 있죠. 그런데 이게 금방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견고한 사탄의 진,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사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 감동이 되는 말, 막 웃기는 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1시간의 설교 시간에 막 웃고 가면 되겠어요? 웃으면 안 돼요. 물론 웃어야 복이 온다고 막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웃을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예수님이 똑바로 얘기하는데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한테 안 맞다고. 자,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바꾸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안 바꾸면서 하나님 바꾸려고. 참 그런 사람은 진짜 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얼마나 속인다. 그러면 가능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네 생각대로 재미있게 살다가 가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다 다른 데 그래 있었잖아요.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 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오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례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 지금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는 사람들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것이 다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 심지어 이단소에도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단 아닌데 이단으로 지목돼 가지고 목사 면직됐. 여러분, 목사가 면직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 목사로서는 진짜 할 수 없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의 능력 역사 속에 와 있는 거죠. 감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다 하는데도 이단이래요. 왜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이 켰으라. 바울 사도를 이단이 켰으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다. 자기 전통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영적인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단이 아니죠.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맞다고 하면은 성경의 흐름 따라가고 성경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뢰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걸 갖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리로 부르셨는지 이 세상에 사탄의 견고한 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어떤 이론과 사상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24기도에 집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십시오. 박수무당의 현장, 귀신 들려 점치는 현장, 우상의 현장,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현장 누가 살릴 겁니까? 뭐 그런 사실은 목사님으로 하면서도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한 걸 모르고 못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설포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무당이 한 명 왔대요. 무당.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지가 이따 가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네가 믿고 있는 그건 귀신이다 얘기해주고 거기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와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우리 여기 주보 제일 뒤에 딱 보면요. 구원의 길이라고 딱 있어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요거를 딱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은 그 제일 밑에 보면은 영접 기도 있어요. 그 기도를 읽으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못합니까? 그거는 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위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적인 일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 순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여기 무지개 마을이라고 합니까? 제주정신요양원. 어떤 청년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너무 살이 찌가지고는 일반 병원으로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이런 사명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팀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 쫓아가더니만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목에 탁 대고 죽는다고 막 하는 거야. 너희들이 목회자의 자녀의 그 어려움을 아느냐 하면서 막 자기 아니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목에 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목사님들이냐면은 치유사역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무속사역, 치유사역 하는 목사님들이 왔었어요. 한 10몇 명 왔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래 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어봐라. 이 칼은 여기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뒤로 딱 돌아가가지고 칼을 탁 잡았어요. 그래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목사님한테 연락했죠. 아들이 이렇다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런데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을 경찰이 해결합니까, 그걸? 왜 해결 못 합니다. 흑암과 귀신이 세니까 어떻게 경찰이 해결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운동을 뭐 하라 했는데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저녁 해가지고 나갔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쓸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40일 집중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5시 반에는 못 일어나겠다 하는 분들은 40일 훈련 노트를 가져가셔가지고 적으면서 흐름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교회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새벽에 들어오면 흐름 탈 수 있지만 못 들어오시면 노트를 보고 나름대로의 말씀 속에서 40일간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씩 읽든지 두세 장씩, 주일날에는 한 두세 장씩 읽고, 그러면 50장 읽거든, 40일 동안.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요. 결론입니다. 치유는 4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2개의 생명선을 살리는 호흡과 건강한 음식과 자기에게 맞는 운동, 이 4가지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침은 뭘 먹었다, 점심 뭐 먹었다, 저녁 뭐 먹었다 다 쓰게 돼 있어요. 한번 써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 귀찮아 그런 거 못 써요. 그러면 한 개만 쓰세요. 그러냐 못 쓴 사람은. 자, 그리고 맞는 운동을 5분만이라도 하면 됩니다. 운동.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움직이래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안 움직이면은 근육이고 뭐고 다 빠지니까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시골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이가 많은데도 텃밭에 나가서 농사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바다 가가지고 70이 넘은데도 해녀 물질하고 막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체험해 오시고 있습니다. 40일 집중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책자 앞에 보면은 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직 성령 권능으로 할 수 있다. 3집중,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렇게 24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인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영원한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영혼 속에 여호와의 이름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망대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생각이 살아나고 나의 마음과 육신이 살아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